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짧은 3절만 읽었지만 전체 26장을 놓고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삶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의 삶과 또 이삭과 그 족속들의 삶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와 양과 또 종들도 심히 많아지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오히려 시기하는 그런 족속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삭이 계속해서 이 우물을 파면 또 거기서 물이 나오면 또 쫓아내고 또 쫓겨나서 우물 파면 또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남들이 잘 되는 걸 어떻게든지 해서 뺏어가는 이런 족속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아마 이런 게 아닐까요? 가끔씩 우리가 뉴스에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임대를 해서 장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가 번성하게 되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그 사람이 많은 돈을 벌게 되면 그 건물주가 그 다음에 계약을 할 때 계약을 안 해준다 그러죠. 그리고 그 가게를 뺏어서는 자기가 이렇게 하는 이 완전히 블레셋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행태를 오늘날 그 가끔 가다가 못된 그 건물주들이 이 보이는 모습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요, 첫 번째로 블레셋인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웃이 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고 그 가문이 잘 되면 시기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것들을 다 빼앗고 그들을 이웃에 살지 못하도록 내모는 이것이 블레셋인들의 삶이고요. 또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갈대와 우르의 삶이고 그게 바벨론 제국의 삶이고요. 또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기도 한 것이죠. 이 계시록으로 보면 큰 바벨론성, 음녀 이런 세력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블레셋인들의 삶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삭의 삶이죠. 이삭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삭도 자기 노력으로만 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어떻게 됐다? 이 농사 지었고요. 100배나 소출을 얻을 수 있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이삭은 창대하게 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이삭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웃이 그것을 뺏어가니까 그대로 뺏깁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개척을 해서 또 물이 나게 하고요. 또 와서 그것을 뺏어가면 또 다른 데로 가서 거기서 열심히 이 물을 파면 물이 나왔죠. 여러분, 우물을 파서 우물이 나왔다는 것은 꼭 우물을 팠다는 게 아니고요. 그 우물을 파는 이유가 뭡니까? 소나 양, 낙타 먹이고 또 농사 지을 수 있는 물도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쫓겨난 땅에서 또 열심히 해서 농사를 짓고 또 창대하게 되고 왕성하게 되고 또 마침내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들을 쫓아내니까 또 다른 데를 가서 또 그렇게 우물을 파고 또 열심히 농사를 짓고 또 많은 소출을 거둬서 거부가 되고 여기서 우리가 이삭의 삶의 특징은 뭡니까? 개척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가 쫓겨나서 어디를 가든지
그냥 거기에서 쫓겨났다고 좌절하고 무릎 꿇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또 열심히 우물을 파고 또 농사를 짓고 양을 키우고 낙타를 키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12절 말씀을 결과론적으로 볼 게 아니라요, 오히려 이렇게 이삭처럼 쫓겨나면 또 쫓겨나는 데서 또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장대하고 왕성하게 하고 거부가 되게 하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삶의 특징은 어디를 가든지 열심히 개척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고, 이렇게 그 선순환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이삭의 삶이고요. 이 이삭의 정말 큰 축복은 이 어디에 있느냐? 23절에 있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라. 이게 굉장히 오늘 본문 26장에서 의미가 있는 내용인데요. 26장 1절에는 보면요, 이 브엘세바에 흉년이 와서 거기에 살 수가 없어서 이 그랄 땅으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그 그랄 땅에 있으면서 여기저기 우물을 파다 쫓겨나게 됐고요. 근데 파는 데마다 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우물을 팔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오게 됐고요. 그 브엘세바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 물을 팠더니요, 25절에 보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니 이 물이 나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삭의 축복은요, 결국은 어디로 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 주시고, 그가 브엘세바를 떠나서 그랄에 가서 살 때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뺏어가니까 이 이삭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이 브엘세바에서도 물이 나올 수 있다. 잠깐 기근이 와서 떠났지만 다시 그 브엘세바로 돌아간 것을 이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 것은 없을까요?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오늘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 땅을 기억하고 거기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이 이삭의 종들이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던 것처럼 이전에는 어렵고 물을 얻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서 물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올해에 우리 참다운 교회가 참 힘든 시간을 11년 동안을 걸어왔지만 올해 하나님께서 물이 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브엘세바로 가서 우물을 판 이삭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참다운 교회에서 물을 파봅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서 깊이 한번 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물이 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를 거부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블레셋인들의 삶과 이삭의 삶이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시기하고 남의 것 뺏고 나그네 쫓아내버리는 그런 블레셋인들의 삶이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우물을 파고 열심히 농사 짓고 양을 기르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로부터 100배의 소출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왕성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기근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났던 그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신 그 회사,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 하나님이 주신 우리 참다운 교회에서 다시 샘물이 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